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려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이 설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집사님들이 또 선출되고 임명되는 그런 임직식이 있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임명할 때 하는 특별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안수를 함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또 봉사의 직에 구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런 안수를 통해서 임명을 하지만 구약 시대의 직분자들,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을 할 때에는 좀 더 특별한 의식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음을 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것이 받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요.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직분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었죠. 이 세 직분자들이 옳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가 든든히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또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쭉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멸망의 원인, 진노의 원인을 이 세 직분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이 길을 잃었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과오가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그 실패를 넘어서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사장과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임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항상 이 둘이 세트로 등장하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 구절만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악을 함께 말하고 있죠. 다음으로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서도 선지자와 제사장은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둘이 항상 한 세트로 등장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들이 같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한 운명 공동체와 같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4장 13절 보시면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의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조선 왕조실록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지어내고 나는데,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같은 책은 예레미야서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둘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마치 신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라는 저자가 함께 쓴 책이라서 그 둘을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성경 해석의 작업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늘 본문 13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13절에 나오는 의인들이 왜 피를 흘렸는가, 우리가 한번 이 탐정이 추리하듯이 차근차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기 보시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또 함께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같이 계속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과 재앙을 주실 것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요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에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죠. 똑같은 거예요. 왜?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성전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생계 수단의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임명한 제사장인데 뭐 좀 다른 고상한 이유로, 거룩한 이유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 즉 십계명을 어긴 자들,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재물만 갖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제사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할 때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도 아닌 바알에게 제물을 끌고 와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제사장은 용서를 선포하고 자신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하다고 외치면서 모든 잘못을 덮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평강하다고 덮어주는, 이들은 죄악된 운명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왜? 성전이라는 그나마 그런 외형적인 상징이 있어야만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죄악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의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무수한 죄악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은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현상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현상은 자신들의 죄와의 평강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은 육신적인 이득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풍요와 안락의 신을 섬기면서 그 예배당에 정말 한 주 동안 십계명을 꾸준히 어긴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목사는 용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하면서 아무 일 없으니 괜찮다고 말을 해주고 사람들은 안심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악을 반복하는 그러한 현상 유지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구약시대 이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처럼 그냥 종교적인 외형적인 상징으로만 남는 거죠. 물론 우리 카비넌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정상적이고 괜찮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감사한 거 맞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스스로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스스로 평강하다고 선포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안에서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변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현상 유지가 좋고 마음에 들고 그게 평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이 좀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에 대항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죄악과 나태함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를 서 무슨 기도 안 하는 게 죄야? 기도 안 하고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뭐 남을 때리기라도 했냐?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있냐? 내가 기도 안 한다고? 괜찮아. 이때까지 평강했잖아.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면서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 비단 기도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안에 그 공고한 현상 유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안일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발견하고 마음에 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육신의 그런 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지독한 이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명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제사장과 진정한 선지자를 모실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실패하지 않는 분, 그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떠받들었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모세라는 거예요. 진정한 모세,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의 말씀에는 현상 유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변화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대로 놔둬라. 너희 손이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그대로 평안하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손이 너에게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신체의 일부분이 절단되는 것이, 찍어내버려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과감히 쳐내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쳐내라. 죄와의 평강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과의 평강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평강하면서 현상유지를 하는 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합리화시키고 평강하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시죠.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도 재물만 끌고 오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정말 내 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까워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아무것도 잘라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딱딱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좋은 말씀이네, 늘 읽던 말씀이지,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나의 죄악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갔기 때문이에요. 정말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비겁함과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북클럽에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전기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서 너무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나같이 비겁한 사람이 없다. 나같이 비겁한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성자 같은 분인데 자기 자신을 비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왜?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딱딱해져서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말씀을 봐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하지만 변화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면 그 피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흘려진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피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소의 피도 아니고 돼지의 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는데 지금 내 삶이 이 모양이어서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게 과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한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한 무뎌짐과 과한 무양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묻어져 있는 죄책감을 깨워야 되고 다시금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꿔봐야겠다 아무리 내 스스로 의지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에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는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변화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의 너무나도 낮춰져 있는 거룩의 기준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의 능력은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 중에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콧김이라는 번역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코의 호흡, 코의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호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호흡 안 하고 살 수 없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예루살렘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왕에게 기대를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를 가리키면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이집트, 바벨론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가 보호받으며 그의 그늘 아래에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정에 빠졌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17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것인가?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꼭두각시처럼 세운 그런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즉위할 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주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들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근데 그 대신들이 대부분 친 이집트파였습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대항하죠. 비록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되었지만 우리는 바벨론에게 좌지우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 애굽의 이집트의 손을 잡자. 이러한 정책을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게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왕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항복하십시오. 이집트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자 대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를 체포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이 응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집트의 원군이 구해주러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잠깐 물러나요.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 과정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혼자서 도망치려고 했다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똑같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을 위하는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똑같은데 이집트의 손을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괴롭히니까 바벨론과 똑같은 이집트의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세상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집트의 도움처럼 잠깐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너무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을 더 추구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 그런 데 빠져서, 물론 그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에 그것이 잠깐 이집트와 같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맥주 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유튜브 보잖아요. 영화 보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건 잠깐의 도움이에요. 잠깐의 도움이에요. 이집트처럼.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요. 더 나쁜 길로 빠져요. 계속 다음 동영상 보다가 그 다음 날에 또 늦게 일어나고 피곤하고 또 직장 가서 일 잘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시드기야의 실패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인간이 좀 더 발전했겠지, 인간이 좀 더 지혜로워졌겠지. 어떤 사람은 인간이 심지어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본질적인 상태는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어요. 현상 유지조차 안 돼요. 오히려 더 퇴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패, 이 시드기야 왕의 실패,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안에 그 현상 유지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종류를 바꿔가면서 계속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신비적으로 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세뇌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난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이 일어나지 않고 삶의 질서가 잡혀가고요. 이유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나 때문이 아닌 것처럼 고난은 아닌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막 떼어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내 영혼의 상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정말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 말씀과 내 영혼의 모습이 너무나 격차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기도의 능력 아니고선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이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계속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환난은 계속 찾아와요. 하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속되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게 잠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함정이 되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잠깐 우리의 육신과 제약된 본성이 불편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평안함과 승리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것이지만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음에 푹 적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